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남왕국의 요시야 왕이 즉위하면서 성전 수리를 합니다. 성전의 제단이 무너지고 성전이 막 엉망진창되어 있는 것을 이제 성전 수리를 하게 되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요즘 말하면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성경책을 낭독하면서 요시야가 거기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이제 회개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왜 성전을 수리했을까? 왜 제단을 수리했을까? 그동안 그 성전이 망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는 제단이 무너지고 망가졌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성전이 망가지고 제단이 무너졌을까? 그래서 왜 수리를 해야 될까? 열왕기하 21장에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의 조부, 할아버지죠. 이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이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1월 성신이라는 건 하늘의 천체죠. 뭐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우리 1월 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늘의 천체들을 위한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어디냐면 성전 안에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그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겼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 만들어 놓을 정도 되니까 성전 번제단 무너지고 성전도 엉망진창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시리아 종교인데, 이 므낫세가 아시리아의 종교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온 이스라엘 그냥 우상화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아몬이라는 왕인데, 요시야 입장에서 보면은 므낫세는 할아버지고 그 아몬은 자기 아버지 부친되죠. 부왕인데, 이 아몬이라는 왕도 즉위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므낫세 정책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여전히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의 제단을 만드는 그 상태에서 전체를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백성들의 삶이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바로 성전 수리를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모든 1월 성신의 제단을 다 깨버리고 다 파괴시켜버리고 아세라 목상 다 깨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싹 수리하게 됩니다. 요시야가 즉위 초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면 3월 되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아마 5월인가 그때 되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왕이 되었던 대통령이 되었던 처음에 취임하게 되면 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할 일이 많습니다만, 요시야가 가장 먼저 왕이 되면서 성전 수리부터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나라가 태평하고 나라가 번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도 이 나라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은 왕이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야만 우리 나라도 안전하고 백성들도 잘 살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성전을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 잘 안 드립니다. 신앙생활 소홀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야만 내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요시야처럼 성전 수리해야 됩니다. 예배 찬양이 무너졌다면은 이 예배 찬양을 다시 수리하고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를 영원까지 보호해 주시도록 예배를 잘 드리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확고하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워싱턴의 온 백성들에게 예배부터 잘 드립시다, 이런 의도로 펼쳤습니다. 여러분, 예배부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표가 주여 예배를 회복하게 없어서 주일마다 외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외치는 구호로만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호를 외친다는 것은 그렇게 실행하자는,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또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예배 재단이 무력화되고 예배가 끊어졌다면, 수리해야 된다면 반드시 수리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예배가 잘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예배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자,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먼저 보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데, 이 사사시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의 사사기잖아요. 이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얼마나 혼란합니까? 온 백성들이 농사 잘 지어가지고 좀 먹으려고 그러면 이방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 버리죠.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잘 키워가지고 이래 뭐 좀 돈 좀 될 만하면은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소양 다 빼앗아가 버리죠. 과일 열심히 길러가지고 사과든 복숭아든 뭐 무화과든 이제 열매를 좀 먹을만 하면은 이방인들이 와가 다 이러면 빼앗아가 버리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땀 흘렸는데 그 열매를 이스라엘이 못 먹습니다. 이방인이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으면은 이방인이 와도 물리치고 자기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 방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오면 오는 대로 다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사기를 보면요, 두 번씩이나 그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딱 그 이유는 그겁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내가 옳다고 그래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법칙은, 삶의 자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되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선민인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고생하고, 여러분, 세상 말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열매는 다 빼앗깁니다.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게 왜 그러냐? 사사기는 저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게 바로 그 위기의 궁핍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무엘이 온 백성들 미스바에 다 와라,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입장에, 야,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우리에게 준 황금의 기회구나. 요놈들 다 모였다 그러니까 다 모였을 때 우리가 가가지고 쳐버리자. 그럼 이스라엘 거기서 그냥 한 번에 다 척결해버리잖아요. 한 번에 다 척결하면은 그냥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땅 그냥 먹는 거다. 야, 다곤신이 우리에게 준 절호의 기회다. 이래가지고 블레셋이 딱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기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은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은 거 아닙니다. 전쟁 무기 가지고 와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려고,
우리가 그동안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 이렇게 궁핍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살자, 그 결단하기 위해서 모여라 그러고 회개하잖아요. 전쟁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칠세라 블레셋이 침략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무기 하나도 없는데, 전쟁할 준비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위기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위기가 닥칠 터인데 이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인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위기를 어떻게 타개합니까? 사무엘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고 온전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다음 10절을 봅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패한데 그 다음에 11절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합니다. 추격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섬멸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할 준비도 안 하고 무기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회개하려고 모였는데 이때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듣고 하나님께 부르셨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블레셋을 큰 우레를 받아 하늘에 천둥 번개를 쳐가지고 우박을 때리셔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위기가 오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 121편은요,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 반복됩니다. 그 짧은 시편 가운데서 6번이나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그럽니다.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 가운데 지켜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다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제가 얘기 들어보면요, 가정에서 처음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다시 다 교회로 옵니다. 그 교회로 오면서 왜 온라인 예배들 교회에 오셨습니까? 물으면 다 그 얘기합니다.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같지를 않습니다. 너무 산만해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닌 것 같아요. 예배 드리다 보면 전화하고 식구들 왔다 갔다 하고 뭐 누구 벨 누르고 뭐 예배가 안 된다는, 산만해서 예배가 안 된다, 예배 집중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자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상황에 따라, 지금은 뭐 워낙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온전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가정에서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면 빨리 결단하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교회든 가정에서든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지, 예배 형식만 취하고 그냥 뭐 휴대폰 켜놓고는 온 식구들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면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144편 14절에 보니까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침노하는 일이 있지만 원수들이 이방인들 침노하지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외적들이 침략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 여러분 이방인들 외적들이 침략해가지고 약탈하고 불지르고 사람 죽이고 하면은 온 시내 온 거리에 슬픔이 가득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 합니까? 슬피 부르짖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온전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피 부르짖음이 없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온전하게 잘 들으시고 하나님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예배 잘 드리면 회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걸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37편입니다. 이 137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잘 보여주는데 시편 137편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민들이요 안식일만 이제 바벨론에 가서는 성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고백입니다. 그 울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죄지가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배가 너무 그립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너무 그립습니다.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137편 5절과 6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을 잊고 산다면 차라리 그것보다 내 재주를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내가 먹고 살려면 재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이 있든지 재능이 있든지 기술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같이 이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이 생존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정말 남들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되고 재주가 있어야 되고 재능이 있어야 되고 뭔가 비상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그냥 뭐 몇 천원 몇 조를 그냥 버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좌우지간 재벌이든 안 되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저마다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술을 습득하려고 공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먹고 살려고 생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차라리 그것보다 내 재주를 잊어버린다. 이 먹고 사는 일이 없어집니다. 먹고 사는 재주를 잃어버릴지언정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성전이잖아요. 성전 예배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또 고백이 뭡니까?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합니까? 찬양되면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찬양 못합니다. 밥도 못 먹어요. 예. 오늘 뭐 보니까 또 준비해 놨는데 또 100개 받아가봐도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면 못 먹어요.
말도 못합니다. 어느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은 뭡니까? 내가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 예배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죽는 겁니다. 죽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즐겁고 그 예배가 그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지에서. 여러분, 남왕국 사람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기원전 587년에 그 나라, 그러니까 포로민들이 해방되어 돌아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에서 해방시키는데 이 포로민들 돌아올 때 보면요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요. 얼마나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느냐? 한 손에 가득히 안고 옵니다. 가득히 안고 오고, 그 다음에는요 성전 기물을 다 빼앗겼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빼앗아갔는데 그 빼앗긴 성전 기물을 다 돌려줍니다. 여러분, 포로민들은 아무 선물을 빈손으로 돌아오더라도 해방되어가 네 나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것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한데 선물까지 가지고 돌아오고 성전 기물까지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남왕국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온전한 예배입니다. 안식일마다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모여가지고 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잖아요. 다시 찾게 해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북왕국은 어땠는지 압니까?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갈렸을 때 남왕국도 바벨론의 멸망에 포로로 끌려갔고 북왕국도 아시리아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남왕국은 회복돼서 돌아왔어. 근데 북왕국은 못 돌아. 영원히 멸망해버렸어요. 영원히 멸망했어요. 아시리아 가가지고 영원 민족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왜? 다 강제로 이방인과 결혼시켰기 때문에 아예 민족성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왕국은요 포로지에서 예배가 없었어요. 북왕국에 대한 얘기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들이 아시리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남왕국 사람들은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안식일마다 울면서 예배드리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북왕국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남왕국 사람들은요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가 뭡니까? 레위기가 제사제도 쫙 나오잖아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자도 이 제사제를 쫙 얘기하는데 이 레위기의 제사제도 언제 나온지 압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왔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못, 제사를 못 지내니까 제사 지내는 방법을 다 잊어버립니다. 제사 얼마나 복잡한데 그거 안 지내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제사 지내는 방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하게 하자. 그래서 다 기록했는 거예요. 기록해가지고 자사 손손 전해주는 거예요. 제사를 잊지 말아라. 그 일에 느낍니다. 또 바벨론에 갔더니요,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포로민들도 그걸 믿어요. 또 마르둑이 창조했구나.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니다, 창조는 마르둑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그때 창세기 창조기가 바벨론에서 쫙 기록됩니다. 물론 그다음 구조를 내놓은 것을 딱 정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창조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시대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망한 시기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단절된 시기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요, 그 구약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황금 시대라 그럽니다. 왜? 그때 오경이 나오잖아요. 그때 레위기 제사제도가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나라 망한 고통의 시대지만은 영적으로는 정말 황금 같은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같은 그 시기에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예배드려서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온전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사님이요, 코로나로 참 어려웠는데 열심히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더라,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사라진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온전한 예배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 다 찾게 해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배가 주는 축복은 바로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축복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항상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항상 얘기하는 믿음 확인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된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 믿음이 너를 축복했다. 완전한 믿음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요, 우리 주님은 항상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음 있는 성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축복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림의 떡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휴대폰 기능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휴대폰 잘 몰라요. 아무리 좋은 거 사봐도 저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기능을 너무 모르니까. 그냥 전화 걸고 받고 그냥 문자 보내고 인터넷 필요한 거 그저 검색어 찾는 거 그게 답니다. 근데 기능이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휴대폰을 아는 분들은요, 그 기능을 잘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도 기능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그 휴대폰을 통해 너무나 생활이 편리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저것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휴대폰의 기능이 그리면 떡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활용을 못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성경책 가지고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의 그림의 떡이 아니고 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능력이 출중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순교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은요, 순교하는 믿음.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은 순교 근처도 못 갑니다. 순교 아니라 뺨 하나 떼려고 그래도 아니 나 예수 안 믿고 말겠다. 내가 예수 믿고 뺨 맞네 차라리 안 믿고 말겠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요, 능력 있는 사람은 내 재산을 다 날라가도 내 생명 다 날라가도 예수 믿는다 그래. 능력 없으면요, 만 원도 손해 안 볼래. 아이고 예수 믿고 만 원 손해 볼 바야 내가 예수 안 믿고 말겠다. 기본적인 능력의 차이, 능력 있는 분들은요, 초대교인들처럼 순교당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두려움도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능력 받으니까 두려움도 걱정도 없고 순교당하는 거 다 신경 안 써요. 예수님 순교당 감사함으로 순교당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있으니까 순교합니다. 얼만큼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배하는 게 예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전에 성경 보니까 날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흩어지면 전부하고. 그 사람들 뭐 돈을 집에 쌓아두고 산 사람들입니까?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닙니다. 돈만 있어 로마에서 착취해가면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고 세리들이 엄청난 세금을 걷어가고 그러잖아요. 볼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 그런데 이 일 안 하고 날마다 모여 예배드리기 때문에 굶어 죽었다는 사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은 생계 수단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제자들 가족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성도들 굶어 죽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기록을 상세히 기록했는데 그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역사 기록 그 어디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굶어 죽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성경 말고 다른 책에도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고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예배에서 온다는 게. 날마다 모여 예배하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능력도 많고 순교당할 만큼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사해. 이 죽음의 데드시라고 하잖아요.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 죽음의 바다가 되냐? 이 사해라는 곳은 요단강의 물이 흘러 들어오기는 흘러 들어오는데 내보내질 않습니다. 나오면 그래서 차단됩니다. 그게 요단강의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는데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죽음의 바다 되는 거예요. 생물이 못 삽니다. 물론 지금은 뭐 그 머드페이하고 유명하고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우리 교우들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들가 다 들어가봤잖아요. 그냥 떠버립니다. 그냥 둥둥 수영 모든 거 둥둥 떠 있습니다. 사해바다가. 거기서 나는 머드페이의 흙인가 이게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장품 돼가지고 이스라엘 소득을 많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스라엘에는 뭐 생산의 바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축복의 바다다.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는 생물은 못 삽니다. 다 죽어요. 왜 그러냐? 물이 고이니까. 우리 속담에 고인 물은 썩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으면 썩습니다. 믿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꾸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썩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정체되어 있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썩어요. 부패한 믿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자라야 되잖아요. 신체가 자라고 실력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자꾸 자라야 부모님의 근심이 없어요.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주면 부모들이 뭔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근데 안 자라게 되면은 걱정하는 거예요. 야, 왜 실력이 자라야 되는데 성품 좀 자라야 되는데 야 해가 바뀌면 뭔가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냐? 안 나아지면은 그게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가정이 늘 풍파가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잘 성장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분란이 나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왜 문제되는지 압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는요 안 싸웁니다. 싸울 일이 뭐 있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좋은 것만 보여집니다. 교회가 좋은 것이 보여지고 교인들이 좋은 것이 보여지고 목사에게 좋은 것이 보여지고 장로에게 좋은 권사님에게 좋은 것이 보여지고 항상 좋은 것을 봅니다. 믿음이 자라면. 그러니까 다툴 게 뭐 있습니까? 믿음이 안 자라면 안 좋은 것만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우리 교회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목사님에게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장로들에게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교인들에게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에이 교인 틀림먹었다고 그냥 틀림먹었다 그 사람 자신이 틀림먹은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볼 때마다 뭔가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교인들에게 안 좋은 것만 보이고 미안하지만 목사에게 안 좋은 것만 보이면요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 내가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내가 믿음이 안 자라니까 안 좋은 것만 보이구나. 그렇게 진단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교회를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먼저 내 믿음을 자라도록 하십시오. 그 믿음은 어디서 자라느냐? 먼저 온전한 예배입니다. 오늘 보면 나와서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와 함께 온전한 봉사를 하십시오. 예배와 봉사는 떨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와 봉사는 하나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봉사를 절대로 따로 움직이지 마시고 함께 가십시오. 그게 축복이 따릅니다.
이런 고구마를 뽑아보시는 시골에서 자라신 분 아실 겁니다. 고구마 딱 뽑으면요 줄줄이 딸려오잖아요. 예배 잘 온전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의 축복은 줄줄이 딸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온전한 예배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모든 삶의 회복이 되시고 또 고구마가 딸려오는 것처럼 하나님 축복이 줄줄줄 딸려오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배를 회복하게 없어서 우리 모든 이 안에 가족들이 금년에 무너지고 무기력하게 되었다면 그 예배를 다 회복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가족들 우리 안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회복되는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